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하나님이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세금의 증수가 660금 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고와 백상들의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000개와 금족대가 있어 보좌와 연하였고 앉는 자리 양편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섰으니 아무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의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가 3년에 1차씩 금과 은과 상가와 잔나비와 공작을 실어오미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 천하 열왕이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검에는 말의 외양간이 4,000이요 마병이 12,000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열왕을 관할하였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내어왔더라.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책 곧 이또가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에게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우리 31절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부친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본 말씀 보면 오늘 13절에서 31절까지요. 그러니까 한 18절 정도 되는데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책 한번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성경책 2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 그래서 이 솔로몬의 모든 재산, 모든 지혜, 이 모든 부귀영광이 열왕 세상의 어떤 왕보다도 크더라. 우리 요새 지금 우리는 저 카타르에서 축구하고 있잖아요, 그죠? 카타르에서 축구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카타르의 왕족 중 카타르로 알고 있어요. 이 카타르의 왕족 중에 하나의 한 명이 축구 구단을 운영하잖아요. 맨시티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그 PSG, 그다음에 프랑스 리그의 최고 구단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또 이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족 중에 한 명은 또 그 영국의 또 이 뭡니까
뉴캐슬을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만수르 같은 경우에는 뭐 재산이 뭐 30조가 된다나 40조가 된다나 그런 얘기를 해요. 왕족 중에 한 명인데. 그런데 이번에 작년에 이제 저작년에 했습니까? 뉴캐슬을 인수한 사우디의 왕자는 한 300조가 된다나 뭐 그래요. 그거는 그 사람은 이제 왕족 중에 한 명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좀 몇 조 되는 게 이게 뭐 그 사람들은 우스워요. 이제 뭐든 뭐라 그럴까 석유 팔아서 재산이 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간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왕족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라 그러면 뭐 비교가 안 되겠죠, 그죠? 그런데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열왕보다가도 많았더라.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이나 말씀을 하셔요. 오늘 여기에 본 말씀 보면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20절이에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도 다 정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의 은은 기이 여기지 아니함은 그랬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금을 기이 여기지 않았더라. 그 다음에 27절에도 보시죠. 또 그렇게 말씀하셔요.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은은 그냥 돌같이 흔하게 했다. 얼마나 재산이 많으면 얼마나 그러면 그래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지혜가 있으면 이렇게 지혜가 솔로몬에게 얼마나 지혜가 많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뭐냐면 그가 솔로몬 얼굴 보려고 솔로몬의 지식을 한번 이렇게 들으려고 열왕들이 줄을 서서 오는데 매년마다 솔로몬이 정해놓은 거예요. 내 얼굴 보고 나 한번 만나러 올 때는 이거 들고 와라 그래요. 그럼 그렇게 정해놓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23절 24절 한번 같이 봅시다.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매년마다 올해는 이 정도는 가져와야 남았나? 내년에는 이 정도는 가져와야 남았나? 솔로몬의 이 부귀영화를 우리 인간으로서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측량할 수가 없는데 그 인간으로서의 부귀영화를 측량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딱 정해놓기를 13절부터 시작해서 31절까지 그냥 죽을 때가 돼서 다 죽었다. 31절 열 몇 절만 딱 그걸로 그 인간으로서는 그 부귀영화를 다 기록하면 막 그냥 책을 써도 넘칠 거예요 아마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이 잠언을 보고 또 이 성경을 보면 솔로몬의 이 잠언서라든지 우리 성경이 나와 있는 잠언 이외에 또 다른 잠언 지혜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3,000편을 기록했다. 솔로몬의 지혜는 뭐 상상을 초월해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솔로몬에게는 이 700명의 아내가 있고 300명의 후궁이 있어요. 1000명의 쉽게 말하면 여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매년마다 왕들이 와서 이렇게 문화를 하고 방백들이 와서 문화를 하고 그 다음에 나라 운영을 하는데 나라 운영을 어디서 어디까지 하냐면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보세요. 이 동쪽으로 솔로몬의 통치 사역은 이 26절에 보면 자 보세요. 26절 한번 보세요. 유일하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을 때를 통치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2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경직 지경까지의 열왕들을 관할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잖아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예, 바라봤습니다. 어디까지냐? 예, 동쪽은 유프라테스 강이고요. 서쪽은 대해 이 블레셋 대해 이 지중해까지고요. 남쪽으로는 애굽 지경까지입니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보고 말씀하셨던 대로 그다음에 이 솔로몬이 통치를 그렇게 한 유일한 시대예요. 유일한 시대. 예, 그런데 이 넓은 땅을 왕들을 다 관리하고 뭐하고 하려면 얼마나 하루에 24시간이 아니라 아마 하루에 72시간이라도 부족할 거예요. 하다못해 가지고 1000명의 아내들을 관리하는 데만 해도 그들 뭐 종들도 있고 뒷바라지 얼마나 많겠어요. 그 왕래 하는 거 아니지만 그것 다 하고 국정을 운영하고 뭐 하면서도 잠언을 쓰고 그 다음에 뭐를 하는데 3000편 이상이 기록되어지고 지혜서가 있고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 정도로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의 행적을 다 기록한다 그러면 책 몇 권 가지고는 뭐 답이 안 나올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으로 다 끝난 다음에 자서전을 쓰잖아요. 자서전을 쓰면 뭐 어떤 데는 뭐 7, 8권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막 이렇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을 그걸로 인간이 쓴다 그러면 아마 제가 한 수백 권은 나올 거예요. 잠언서까지도 다 넣고 뭐 지혜서도 넣고 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이 쓸 수 있는, 인간이 쓰면 많이 쓸 수 있는 그 부귀영화를 그냥 여기 한 18절, 18절 정도로 딱 정리를 해버려요. 이것보다 뭐 더 쓸 게 없다. 그런데 이 역대하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한마디로 그냥 정리해요. 들에 있는 백합화, 아네모네 꽃, 빨간 꽃 있잖아요. 들에 있는 아주 가나다란 이 줄기에 꽃이 피어서 바람이 불면 하늘 날라 이렇게 움직이는 이 꽃길이 한 요 정도 되어지는, 쉽게 말하면 뭐 토양에 따라서 이게 더 크고 작을 수는 있지만 한 요 정도 되는 그 꽃 백합화, 아네모네. 주님 그래, 솔로몬의 영광도 이 꽃만 비교할 수 없어. 초라한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저는 가끔씩 오늘 이 본 말씀을 보면서도 또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하늘을 이렇게 고개 떠들어 보면 하늘에 공중에 별들이 많이 떠 있잖아요. 공중에 별들이 있는데 별이 어떤 거는 뭐 잘 보일까 말까 하고 막 조그마한 별들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그 별들도 이 지구보다가 7배나 더 크다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조만하게 그냥 밤에 불빛이 그냥 조만하게 비치는 그 별이 이 지구의 7배라 그러면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에 이 지구 보면 요만한 불빛밖에 안 보일 텐데 여기에 우리가 앉아 있고 여기에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가지고 금이 뭐 어쩌니 은이 뭐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더니 뭐 통치하는 그 관할하는 영역이 유프라테스 강에서 지중해까지였다. 뭐 이런 하나의 예를 들면 그것은 뭐냐면 바벨론 제국이나 아수르 제국하고 거의 뭐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는 지금 얘기하면 막 제국이다 막 이렇게 떠드는데 위에서 하나님 보면 저 뭐 하는 짓인가 아주 뭐 살 것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수십억이 아니라 수백억이 아니라 수백조를 가지고 있고 수천조를 가지고 솔로몬처럼 그 모든 부귀영화를 내려도 하나님 보시기엔 야 그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 우리가 할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데 인간이 이 솔로몬에 대한 책을 쓰면 정말로 수백 권 수천 권은 쓸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그의 부귀영화에 대해서 18절로
딱 요 정도만 해도 써도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그 뒤에 말씀하잖아요. 솔로몬의 모든 행적, 시종의 행적. 오늘 29절이에요. 솔로몬의 시종의 행적, 처음과 끝까지의 모든 행적은 선지자 나단이 기록했고, 또 실로 사람 아히야가 기록했고, 선견자 이또가 묵시책에 기록했다. 이 세 명이 책이 다 기록했는데 그 내용도 뭐 엄청나겠죠. 그런데 주님은 요만칩니다. 우리가 주님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는 막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것이었다. 그 부귀도 별로 없다. 그러나 오직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최고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는,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솔로몬을 잘한다 그랬던 것은 이 부귀영화, 어마어마한 금과 은과 이런 이것이 아니고, 잘한다 그랬던 거는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매 안식일마다 그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번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할렐루야, 매 월상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매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이걸 하나님이 솔로몬에 귀하게 여겨 축복해 줬더라. 또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1000 번제를 드릴 때 그에게 축복해 주셨던 것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이 땅에서는 돈이 안 되고 이 땅에서는 부귀가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하게 여김을 받고, 또 그것을 통해 가지고 솔로몬은 엄청난 부를 얻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보세요. 한번 내려볼게요. 이제 솔로몬이 얼마나 그렇게 대단했던가. 하나님 보기에는 별것도 아닌데도 세금을 거두었는데 세금이 660달란트라. 1년에 이 솔로몬이 세금을 거두는데 금 23,100kg를 23,000kg를 금을 23,000kg를 걷어들이는 거예요. 23,000kg라 그러면 쉽게 말하면 우리 이 땅에서 굴러다니는 자동차 있잖아요. 그 SUV 트럭 말고 그 제일 큰 차예요. 그 제일 큰 차 10대 분량이 금이 매년마다 이렇게 세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세금만 있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또 이 상고와 객상들, 그러니까 무역상들 있잖아요. 무역상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외국에서 가져오고 또 하는 그 세금을 다 가져와요. 또 상인들이 수많은 이만큼 잘 살면 상인들이 장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 상인들로부터도 세금이 또 들어와요. 그 다음에 아라비아 왕들과 방백들로부터 금과 은이 또 들어와요. 상상을 초월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그 밑에 보세요. 이 솔로몬에게 이러한 풍부한 금이 뒤에 또 나오는데 얼마나 풍부했냐면 방패를 만들었는데 200개의 방패죠. 우리가 이제 이때 옛날 영화를 보면 방패가 2개의 방패가 있어요. 하나는 바닥부터 이렇게 사람 몸을 다 이렇게 감싸는 방패. 전쟁에서 막 활을 쏴면 쫙 방패막이 하잖아요. 그래서 머리까지 이렇게 사람 키만한 방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쪽에는 칼을 잡고 한쪽에는 팔로 이렇게 쓰는 방패. 큰 방패와 이 2개 방패가 있는데 이 큰 방패가 200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이 들고 싸우는 작은 방패가 이게 또 300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금으로. 금이 정말로 답이 안 나올 정도로 많죠. 그 다음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이 계좌에 계단을 6개의 계단을 만들고 그 옆에 사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좌우에 6개씩 해서 총 12개의 사자를 두어서 그렇게 있는 그렇게 만든 나라들은 하나도 없었다. 솔로몬이 사용했던 그릇들은 전부 금이었고, 솔로몬이 있는 그 궁궐에 있는 레바논 나무로 지은 궁이 있어요. 그 궁궐에 쓰여지는 모든 기구들은 전부 다 금이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 이 후람이 종들을 통해 가지고 3년마다 한 번씩 이제 금과 은과 그다음에 이 상아와 잔나비와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한 번씩 또 가져오고, 그래서 은은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솔로몬의 재산을 얘기하면서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어떤 왕보다가도 많았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얼굴을 보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왔고, 솔로몬의 군사력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병거매는 말의 외양간이 4천이었다. 외양간이 4천이면 그 외양간 하나에 말이 몇 마리, 한 10마리씩은 한 군데서 키우지 않겠어요, 최소한. 20마리씩 키운다. 20마리를 키운다 그래도 말만 8만 마리가 되어지죠. 어마어마하죠. 마병이 12,000으로 병거성과 예루살렘에 두었더라. 통치는 유프라테스 강부터 시작해서 애굽까지였고, 그가 다스린 지 40년에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러면 솔로몬이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마어마한 건강을 가지고 72시간이 아니라 하루 100시간이라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였을 텐데, 저는 그런 생각, 솔로몬이 그렇게 일을 많이 하면서도 1000명의 아내를 두면서 지치지 않고 일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로몬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안 늙겠구나, 안 죽겠구나. 이런, 왜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막 엄청난 일을 하면서도 살아가니까. 그런데도 그냥 그가 또 통치 기간이 40년밖에 못 됐더라. 그래서 이 본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 솔로몬의 이 부귀영화를 보면서 부귀영화, 이 세상의 목적보다가는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의 이 부귀영화를 귀하게 여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거는 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덤으로 주신 거였더라. 덤으로 주신 거였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았던 것을 덤으로 줬더라. 뭐 했어 덤으로 줬어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 기뻐하셨더라. 그래서 덤으로 주신 것이 어마어마한 부귀영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면 엄청난 것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 땅에서 솔로몬에게 준 것이 엄청난 축복이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걸 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내가 너도 이 땅에서 엄청난 부귀영화 줄게, 너도 또 주고 너도 또 주고 다 이렇게 부귀영화를 줄게,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데, 그 축복이 이 땅에서도 있지만은 그 축복을 하늘나라에 다 저장해 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부귀영화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로 딱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냐 하면, 너 하늘나라 가면 천사도 흠모하느니라. 할렐루야. 천사도 흠모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왕들이 주위에 있는 모든 왕들이 얼마나 흠모하고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몰라요. 야, 솔로몬이 그 왕궁의 그 은도 흔하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전부 금이래. 뭐도 이렇대 저것도 저렇대 막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지혜는 이렇대 막 이렇대. 그러면 그 주의 열왕들이 나도 솔로몬 궁에 한번 가보고 싶다. 어떻게 만들었길래 이런 소문이 여기까지 나올까? 그 사람은 어떻게 생긴 사람이기 때문에 어째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을까? 그 사람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다. 막 이런 이렇게 부러움이 있잖아요.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그거가 똑같이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가면 왕들이 아니고 천사들이 우리를 흠모한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처럼 예배드리고 주님 섬기는 그 축복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일생 동안 돈을 모아도 솔로몬의 100분의 1,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과 우리가 똑같이 되어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솔로몬과 똑같이 할 수 있고 또 더 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얻지 못하지만 저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이 솔로몬 이상으로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흠모한다고까지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마음 속에 주님 평강 주옵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늘 충만한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은숙 권사님 감사의 물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승재가 오늘 군 입대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20개월 동안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먼 돌멩이도 나무 조각도 아버지 하나님 피해가게 하시고 지키셔서 탈 없게 도와주옵시고 군생활할 때에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무장되어져서 나오는 축복의 아들 되게 하옵소서. 만나주시고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고 사랑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승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다 군에 갔다 온 자녀들이 있고 또 군에 있는 자녀들이 있고 손주들이 있습니다. 그 모두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군생활 동안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담대한 마음 주시고 성장되어서 나오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도 성장되어지고 마음도 성장되어지고 인격도 성장되어지고 지혜도 성장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되어 나오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훈련하여 주시고 교육해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